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5일 화요일, 연중제 22주간 화요일입니다. 홀수의 독서는 데살로니가 1서 5장. 오늘 데살로니가서니까 마지막이니까 오늘 다 5장 전체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에 맞는 시편 27편. 저는 산 이르리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빛, 내 구원,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랴. 네, 시편 27편.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4장 31절이야. 그래서 가파르나움에 가셨을 때 어저께 나자렛에 가셨고 오늘은 이제 가파르나움 공생활 장소 가십니다. 안식일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마귀 들린 영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마귀들은 예수님을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다.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서 5장.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5장 전체 나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카서는 2차 선교행 중에 1차는 여기 빨간 거라고 그랬죠. 어저께 우리 그림다 그렸죠. 2차 선교행은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1차 선교행 때 세운 교회를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왜 위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앙키라에 가다가 여기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됐는데 여기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 교회를 세웠다. 나중에 여기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쪽 지방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여기로 가라 그래서 여기로 쭉 직진해서 트로아스에 머물렀을 때 환시로 마케도니아에 건너와 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게 유럽 선교구나 기도를 하고 바로서와 동료들은 사모트라케, 네아폴리스, 필리피를 지나서 그 다음에 테살로니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베로이아, 아테네, 코린토에 머물게 돼요. 코린토에 머물면서 베로이아에서 데살로니카로 갔던 실라스와 디모테오가 데살로니카의 문제를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게 이제 어제 독서, 오늘 독서입니다. 주님의 재림. 그래서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감사의 편지며 동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오로의 신학, 바오로의 관점을 전해주는 거죠. 코린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글뱅이 친 여기가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여기다. 거기. 여러분들은 거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데살로니카 지도 봤었죠? 4장의 후반부에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도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들을 깨워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먼저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던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들어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죽은 이와 산 이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시간과 그때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더 쓸 필요가 없다. 모른다. 갑자기 온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또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이에요. 마치 밤도둑처럼 갑자기 온다. 갑자기 닥친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 속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날, 그날이 갑자기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낮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늘 깨어 있어요. 맑은 정신으로 늘 깨어 있다. 맑은 정신으로 늘 깨어 있다. 맑은 정신으로. 잠자는 사람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사람도 밤에 취하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다. 빛의 자녀다. 낮에 속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시고 부활하셨다. 자, 그러니 서로 도와줍시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줍시다. 마지막 인사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쭉 많은데 16절, 5장 16절. 그래서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 테살로니카 1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억할 것이 16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살로니카 1서는 감사의 편지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오로의 견해를 표현한 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은 5장 16절 혁명적 말씀입니다. 5.16 혁명입니다. 5장 16절이죠. 그죠? 16, 17, 18입니다. 5.16, 5.17, 5.18. 언제나 기뻐하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왜 기뻐한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거를 알아차린 사람은 여기서 사사로운 거에 얽매이지 않고 큰 거를 바라보면서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길, 그 길이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죠. 그 길을 간다. 준비 다 해놓으셨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시오. 항구하게 기도하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새벽 3시, 2시 반, 3시 또는 3시 반. 그래서 계속 20단 하시는 분들은 2시 반, 3시, 3시 반에 일어나셔서 묵주기도 하시고 4시에는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모아서 봉헌하는 미사를 매일 새벽 4시에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오.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시오. 모든 일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한다. 쉽지 않죠, 그죠? 혁명적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거 쉽지 않죠. 예. 불행한 일이 닥쳤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닐 거야. 예. 미리 감사해. 예. 미리 감사할 때, 이것이 나를 더 큰 길로 이끌기 위한 주님의 이끄심이구나 할 수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한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한다. 18절도 쉽지 않죠, 그죠? 예.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이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22절 콩사탕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마라. 그죠? 악한 것은 무엇인지 멀리 하시오. 예, 멀리 해야 돼요, 멀리. 가까이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콩사탕은 쫓아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 물론 앞에 부분 독서도 중요하지만 516, 517, 518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미사 중에 또 묵상 중에 은총을 청하겠습니다.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 하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시편 27편. 시편 27편.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청이 하나 있다면, 주님께 청하는 것이 있어 하나 얻고자 한다면, 중요한 거,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 그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 한평생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사는 것. 네.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한평생 눈을 뜨자마자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눈을 뜨자마자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눈을 뜨자마자 한평생 주님 말씀 안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는 주님의 집에 산다는 것을 폭넓게 확장한다면 주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한평생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한평생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요새.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네, 저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시편 27편 중에서 성경의 시편이 있고 성무일도 시편이 있는데 두 개를 다 읽으시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 꼭 말씀 노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노트에. 네. 말씀 노트는 월피정 때 드리겠습니다. 월피정 때. 월피정 때 지금 한
20명 신청하셨나요? 네. 지난달에 40명 왔는데 한 50개 정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 노트에 꼭 큰 거 작은 거 해서 이렇게 딱 말씀 노트 약간 큰 노트에다가 적으시고, 조그마한 노트는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스프링 노트로 다 드리겠습니다. 자, 루카복음 4장. 예, 어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의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앞에 부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유혹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요르단강에서 세례받고 돌아오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피정하시는데 유혹을 받으셨다. 유혹의 1번 유혹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아들이시죠?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세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요. 배고프시죠? 시장하시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네, 주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영하고 산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유혹,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하느님이시잖아요. 높은 곳으로 가서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저 나라들의 권세와 영광,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유혹자가 와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구 거다? 마귀 거다. 그러니 나를 섬기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나를 섬겨라.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장수나 이런 것들 다 누구 거다? 내가 받은 것이니. 사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에 써 있다. 주님만 섬겨야 된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이나 쾌락, 이거는 상대적 가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 절대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가로막고 있으면 장애물임이 앞으로 치워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하느님의 아들이시나요? 떨어져 보세요.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시편 91편에 하느님이 천사를 시켜서 샥 발이 땅에 안 닿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혹도,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느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떨어진다고? 노.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6장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시고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으로 다, 신명기 8장과 6장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무엇으로 물리친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내년 이제 등록을 하실 거예요. 내년 등록. 내년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신명기의 역사서, 그 다음에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그 다음에 토라를 공부하고, 나머지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후기 역사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시서와 지혜서, 이렇게 쭉 구약을 8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9월부터는 신약성경 9, 10, 11, 12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또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습은 지금 이런 시간에 하는 거 있죠. 복습은 매일 독서와 복음이 매일 또 축일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데, 그동안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 제가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찾아보시고 줄 치시고, 여기 있으니까, 이 구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써보시고, 말씀 노트에 꼭 쓰시고 하세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까지 얼마나 이게 은혜롭습니까? 그죠? 공부하는 거. 자, 그래서 루카복음 4장 쭉 연중 주간에 이어지니까 4장 쭉 읽으시고, 자, 오늘 복음 볼까요? 오늘 복음. 가파르나움. 어제는 나자렛이죠. 나자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나자렛 회당입니다.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셨고, 오늘은 가파르나움, 안식일이니까 회당이죠. 가파르나움 회당에 갔습니다. 나자렛, 가파르나움. 자, 그러면 또 나자렛으로 가볼까요? 나자렛이 어디냐면, 나자렛이 여기 있네요. 그죠? 나자렛. 여기는 카나. 여기는 타볼산. 그리고 카파르나움이 어디 있어요? 요 동글뱅이 친 요 아래. 카파르나움.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여기 갈릴레 호수고, 여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레 호수 왼쪽이 갈릴리 지방.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쪽 지역을 쭉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나자렛, 예수님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는 카파르나움에서 머무르셨다. 3년 동안. 카파르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르셨어요. 베드로의 집에서. 3년 동안. 그러니 베드로의 집이 남자 12명. 오, 대단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집이 상당히 컸나봐. 지금은 베드로의 집터 위에다가 카파르나움 성당을 지어놨죠. 자,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그래서 저와 함께 가야 됩니다. 어제는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고, 오늘은 카파르나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래서 카파르나움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시키고 그랬겠죠. 근데 카파르나움에 가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 하느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말씀하셨는데, 당신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그쪽 출신이니까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손길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귀 영이 들린 사람이 와서, 마귀가
한 거죠. 마귀가 그 사람 안에서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차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냥 신통력이 있는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까지밖에 못했죠. 하느님이신 줄 몰랐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셔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그러자 마귀는 그를 사람들 가운데 내동쟁이 치고 떠나갔다. 마귀가 나갔다. 성경을 쭉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달래가지고 성화시키지 않으신 거 있죠. 마귀는 어땠다? 다 쫓아내는 거 있죠. 니네는 니네 동네에 가. 마귀. 그 마귀들이 우리 세상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마귀는 쫓아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뭐 마주보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랬다가는 사탄의 하수인이 됩니다.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하고 콩사탄과 절대로 어울리지 마세요. 대화도 하지 마시고 식사도 하지 마세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영도 나가지 않는가, 쫓겨나가지 않는가,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베드로의 장모님 이제 내일 아프실 거예요. 아프시는데 장모님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거는 이건 내일 또 하겠습니다. 내일 또 독서는 콜로새서. 오늘 독서 마무리 했어요. 그죠? 데살로니가 1서 516, 517, 518. 꼭 한번 말씀 노트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9월 5일입니다. 내일 모레 피정이니까 1시 시작이니까 피정 등록해 주시고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